아모스 1장부터 한 6장 정도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부분들,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보여주신다는 것은 환상을 얘기합니다. 5가지의 그 환상으로 7장부터 총 이제 9장까지 나눠져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예후 왕조였었고요. 그 시기는 되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번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자기네들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힘을 쓰지 못하였던 그런 시대였었고,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었던 아람이란 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어떤 위협을 주거나 전쟁의 위험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남유다도 번성을 했고요, 북이스라엘도 번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때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우리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의 환상을 딱 보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 우시야 왕 때가 남유다의 한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이었었거든요. 이때 되게 많이 번성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번성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남유다라든가 이 북이스라엘이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때 번성도 했지만 번성을 하면서 영적으로는 많이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고요.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라든가 하나님의 정의가 많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합 왕조였을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에 대한 습관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드린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아모스가 예언을 했을 때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 지역으로 보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 이 5가지 이제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선지자의 반응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행하실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7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2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4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에도 보면은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경고하셨나요? 너희가 지금 농작물에 이 피해를 입히는 이 메뚜기 때, 지금은 눈에 보여지는 그 자연재해로 끝나겠지만 이후에 너네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치 메뚜기 때와 같은 수많은 군대를 불러서 이 땅을 점령하게 만들 것이다. 이 땅을 침략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그 7장 1절부터 이 메뚜기 이 얘기도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다. 이것은 뭐냐면 그 곡식을 다 베고 난 다음에 다시 곡식이 자라날 때, 이때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식이 자라날 때쯤에 이 메뚜기 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메뚜기에 의해서 다 그 곡식들이 이제 다 그 곡식들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점점 굶는 겁니다. 이 땅에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먼저 얘기한 것은, 하나님 이것을 그치십시오. 멈추십시오. 우리 야곱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견뎌낼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메뚜기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속에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치 그 다른 나라 군대들을 이 메뚜기떼들처럼 다시 불러 모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이 불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걸 보내려고 하냐면 불로 징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불 그러면 불 태우는구나. 그냥 단순히 그걸로만 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였었는데 아수르의 그 왕 중에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이름을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요. 다니는 곳마다 이 나라나 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 점령을 하고 한번 싹쓸이하고 나면 거기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디글랏 3세의 별명이 불이에요. 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언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내가 불을 보낸다. 그러면 진짜 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 3세 이 사람 별명이 불이었기 때문에 불을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의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이 불의 환상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정말 이렇게 나간다면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마치 메뚜기와 같은 이 아수르 사람들 다시 보내서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 3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주변의 나라들을 확 불질러 버렸던 것처럼 바다도 불질르고 땅도 불질렀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불지르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이 선지자의 역할이 참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를 해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미약하온데 어떻게 서리이까? 여러분 야곱이 미약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미약한가요? 그들은 생각할 때 미약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지금 자기를 주변에서 괴롭히는 나라들도 없고요. 그 당시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는 참 악한 그런 시기였지만 나름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약하다고 할 만한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지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한번 이들을 치시기 시작하면 그들은 절단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막아서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한테는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한테는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결국에는 이 아모스와 같은 또 다른 이 선지자와 같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 두 번 정도의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막아섭니다. 막아서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아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막아서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이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심판하고 징벌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또 권면하는 사람들도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환상이 이제 7절부터 나오죠. 7장 7절부터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림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다림줄은 건축할 때요. 그 담이 올바로 이 벽을 쌓는지 못 쌓는지, 벽돌을 쌓는지 못 쌓는지 위에서부터 이 줄을 내리는 거예요. 줄을 가지고 줄을 내리면 이 줄에 맞게 이 담이 잘 쌓여져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이게 곧게 쌓아졌는지 아니면 이것이 비뚤게 쌓아졌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림줄을 내리셨어요. 근데 여기 내린 다림줄을 과연 어떤 다림줄일까요? 어떤 것에 대한 다림줄일까요? 이들이 정말 올바로 쌓아야 되는데 올바로 쌓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이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의 산당들 이게 또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성소, 그러니까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삭이라고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웃음의 산당이란 얘기예요. 웃음의 산당. 그러면 그 산당에 가면 사람들이 맨날 웃나? 그 얘기가 아니라 비웃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이 산당 자체 그들 가운데 와서 이 산당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야, 너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기는 뭐 하나님이 없어. 너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게 되는 비웃음을 사게 되는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이 여로보암 그 가문 그러니까 이제 왕가 이쪽 그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다림줄을 내리게 되었는가? 왜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그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 1세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겨서 세우긴 했지만 자기네들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만 주면 그냥 누구든지 평민이라도 다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들이 쭉 흘러내려가면서부터 베델이라든가 단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모스가 서로 이 충돌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성소가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가? 바로 이 제사장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복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그 아마샤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거짓 제사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된 제사장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질 않아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 현재 여로보암 2세한테 가가지고 이 남유다에서부터 선지자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아모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로보암 당신 이 집안이 멸망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해서 꼰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모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너네 집으로나 가라. 왜 괜히 너네 땅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괜히 참견하고 난리냐. 그쵸? 아니 이거예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원래는 아마샤와 같은 사람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땅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가끔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보면 강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김창학 교수도 나오고 이 무슨
있죠. 뭐 유명한 강사들 몇 명 있는데 이분들 얘기 들으면 되게 은혜로워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참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대로 말 못하니까 저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쓸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선지자의 자식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예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왕정에서 그 왕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왕정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왕궁에서 녹 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뭐 그럼 편하죠. 자기 어떤 삶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어려움 같은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뭐 타성에 젖어버리고 뭐 이사야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의 원래 직업이 어떤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대를 이어서 내가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야. 우리 그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야. 뭐 신앙에 내가 무슨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뭐 이렇게 불림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나는 선지자가 될 만한 가능성 아니면 뭐 어떤 이것과 관련된 뭐 말씀을 전할 만한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양떼를 따를 때에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이래요. 여러분 참 하나님 속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면 이 죽일 놈들, 이 원수들, 저놈들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라.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요.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너네들이 내 말 듣지 않았다. 내 말 듣지 않았다. 오죽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사람이 없으면 남유다에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그것도 뭐 어떤 선지자로서 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 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말씀을 전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붙잡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가끔은 참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다 보면은 학문으로는 전하고 지식으로는 전해도 인격으로는 전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떤 직분자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마치 이 아모스를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목자의 그 삶을 살던 그 사람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저 우리 시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어떤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는 어떤 특별하게 뭐 내가 뭐 어떤 자격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아요. 공부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될 때 한 25살에 제사장이 딱 되는데 이때부터 5년 정도까지 견습 기간을 거칩니다. 제사 예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면서 30살부터 50살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요. 그러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훈련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도요 평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레위 지파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터인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심지어 이 어떻게 보면 아모스라든가 아마샤라든가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신앙적인 훈련이나 이런 배경들이 없어요. 근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느냐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마샤를 보십시오. 베델의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이에요. 그곳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는요, 그냥 뽕나무 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제사장 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내어서 이 사람을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할 때, 아마샤, 너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성소가 무너지고 지금 이 베델에 있는 성소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제사장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왕들이 행했던 그 악한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냥 습관에 의한, 관습에 의한 그런 종교적인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이죠. 너도 결국에는 잡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모스의 두 번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심판에서부터 돌이키십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심판이 점점 더 이제 그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